기뻐하며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방준 목사님이 사랑만 하며 삽시다 라고 우리 인사를 늘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살려면, 진짜 사랑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가식이거나 형식이 될 수 있겠죠. 감사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생명이 이 기쁨이 아닐까.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 핵심 주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왜 이렇게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바울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강조했고,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참 기쁨을 주노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본분이 있어요. 그 본분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40 이후로 사진 찍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 잘 안 찍어요. 왜냐하면 우리 월요일 날도 우리 이경희 집사님 결혼식이 있었고, 화요일 날은 또 우리 고 박영우 그 박사님의 그 10주기가 있어서 참석했더니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웃으세요, 웃으세요, 뭐 그러면서 막 웃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애들도 돌잔치 할 때 보면 막 딸랑딸랑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웃기느라고 막 그럽니다. 웃는다,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표정을 보면 너무 엄숙하고 굳어져 있어. 그래서 사진 찍는 것이 참 힘들고, 사진 찍으려고 하면 웃으세요, 웃으세요, 분위기 잡느라고 몇 분씩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진 찍는 것이 참 싫어요. 왜냐하면 웃으라고 하는 게 어색해서 웃으려고 하면 점점 더 얼굴이 굳어지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분이 웃는 건데, 기쁨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건데, 이 기쁨이 당신은 믿음이 있는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당신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그것이 바로 바로미터가, 그 척도가 뭐냐면 기쁨인데, 왜 우리는 이 기쁨을 상실하고, 왜 우리는 오만상을 찍고 우리 얼굴은 굳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기쁨을 유지하지 못한다, 우리 이 얼굴이 활짝 피지 못하고 굳어져 있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쁨은 바로 우리 신앙의 척도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의 바로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또 예수님이, 또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조건이거나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자연스럽게 기쁜 얼굴입니까? 얼굴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면, 무엇을 하면 기쁨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 있을 때, 한번 따르면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주 안에, 그러니까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쁨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 교회 안에,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임을 피하는 나쁜 습성을 쫓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막스 러너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이상하다. 우리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왜 기쁨, 만족, 감사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이런 얘기 듣고 자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아니,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어? 가고 싶은데 어떻게 다 갈 수 있어?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어떻게 볼 수 있어? 어떻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들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습니다. 옛날 임금보다 더 잘 먹습니다. 한겨울에도 딸기, 한여름 나는 과일들 겨울에도 다 먹잖아요. 고기 진수성찬입니다. 잘 먹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미국,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 여행 잘합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먹고 싶은데 유명한 그 맛집이라고 하는 곳 가보면요, 산속이든 두메산거리든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다 먹습니다.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면서 왜 진정은 기쁨이 없죠? 왜 얼굴은 굳어지죠? 왜 사람들은 불평불만은 많아지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점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너그럽거나 여유가 있거나 그리고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얼굴이 점점 더 험악하게 굳어져 가고 있을까?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이 새벽을 통해서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나? 나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나? 내 얼굴은 굳어지지 않았는가? 나는 감사보다 기쁨보다는 불평불만이 많고 염려 불안이 더 많은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되찾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과 자기의 어떤 행복을 찾는 방법,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다 실패입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허전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신기루와 같고요, 한밤의 꿈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무지개와 같은 겁니다. 세상의 만족,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하루에 피었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요 앞에 있는 이 국화가 얼마나 싱싱하고 풍성하고 참 예뻤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래 있었는데 언제든지 시들어가고 그리고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쁨은 결국 가짜입니다. 세상에서 찾는 여러분, 그 행복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리면 누릴수록 더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결국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내 권력을 유지할 때 권력이 높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훅 한 입에 날아갈 것 같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마약 그리고 자살, 유명인들이 많이 합니다. 왜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고 왜 마약을 할까요? 왜냐하면 기분이 붕 떴다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보면 이제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과 술을 또 그리고 이런 축제나 이런 것이 빠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애도 기간입니다. 많은 젊은 10대, 20대가 정말 압살을 당해서 이렇게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건,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한순간에 그 기쁨, 이거를 찾으려고 갔다가 결국은 큰 슬픔으로 돌아왔잖아요. 세상 그럽니다. 기쁨을 찾으러 가면 갈수록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허무와 허전과 결국은 슬픔밖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만이 남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죠.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요소만 봅니다. 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만 쪼집면서 뭐 때문이라고 자꾸 꼬집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 아픕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를 상쇄하려면 긍정적인 것 3개를 해야 부정적인 것 하나를 상쇄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것으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3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3배. 그러니까 힘들죠. 예수 믿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긍정적인 요소,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평안도 그리고 만족도 감사도 행복도 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 탈북 여성 상담가가 죽은 지 1년이 지났는데 발견이 됐습니다. 백골로. 탈북 40대 여성인데 탈북 여성으로서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탈북을 하면 이 여자분이 가서 다 상담을 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고독사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 쓸쓸히. 요즘에 이 고독, 외로움,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불안케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빌립보교회 편지하면서 또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에게 기쁨이 있는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우리 주님과 또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70년대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했고요. 그 새마을 운동이 하나의 스마일 운동을 했습니다. 노란 이만한 배지 다섯 보셨습니까? 이렇게 달고 거기 보면 웃는 이렇게 스마일하는 배지를 달고 그리고 운동을 했습니다. 매스컴 그다음에 뭐 학교마다 다 달고 그러면서 스마일 운동을 했어요. 웃으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유지됐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지출을 했지만 결국 그 운동도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국은 허무입니다. 결국은 허전입니다. 공허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흥분 뒤에는, 그 기쁨 뒤에 돌아오는 그 쓸쓸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참 기쁨과 안식과 평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그 주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라고 할까? 또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할까? 꿀단지 뭐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근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이 살다 보면 자주구레한 그런 근심, 걱정, 염려, 불안들이 많잖아요. 힘든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얼굴이 굳어지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열이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기쁨 하나가 작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10달을 아기를 안고 해산에 그 죽음의 진통을 겪은 다음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데 아기 얼굴만 딱 보면 그 고통이 어떻게 될까요? 싹 사라져요. 더 기뻐요. 웃어요. 아기 보면서 내가 너 놓느라고 죽을 뻔했다고 인상 쓰는 여자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애가 걸음마를 이렇게 배울 때, 옹알거릴 때 그 작은 손 이렇게 잡으면 애가 이렇게 손을 옹이죠. 그럴 때 그 감격은,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들은 큰 기쁨으로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까? 요즘 사람들 교회 오면 짜증나고 힘들고, 교회 오면 시험 들고, 교회가 쪼쪼쪼쪼 막 그럼.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듦을 덮을 수 없나요? 여러분, 성도들간의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없나요?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힘듦, 그 속상함, 그 섭섭함을 덮을 수 없나요?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상 지금 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우리 그 속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것으로 그 모든 걸 덮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덮을 수 있습니다. 덮고도 남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 나 기쁘다, 나 주 안에서 기쁘다, 나 만족한다, 나 행복하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기쁨을 유지하는,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모든 것 다 덮어버리고 나만 덮는 게 아니라 아내, 자녀,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큰 슬픔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구원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은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동행입니다. 동행자, 동반자.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동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항원 이혼이 요즘에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70, 80에 이혼한대요. 평생 살아왔는데 후회밖에 안 났는데요. 후회밖에 안 났는데. 요즘에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자식을 6, 7 그렇게 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냐면 후회밖에 안 났는데,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아 뭐 이러면서 다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이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 동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이건 뭐 결혼한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와 동반자, 함께한다는,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함께하면 그러면 기쁘고 쉽잖아요. 아무리 멀고 험한 그런 길이라고 해도, 고생길이라고 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반자가 있다면,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길을 우리는 꿋꿋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손잡고 갑니까? 누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키고 나를 업어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동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자식도 주변의 친척도 부모도 다 나를 버려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답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아.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사랑, 이 동반자의 길은 영원한 겁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돼. 주 안에 있으면 돼. 주님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디에 가면 이렇게, 저도 어릴 때 보면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갔다 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선물 사올게. 뭐 옛날에 사우디 같은 데 뭐 중동으로 돈 벌러 가면서 부모들이 애들에게 내가 올 때 많은 선물 사올게 이러면서 가잖아.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아이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거 사온다는 거, 선물 사온다는 거 기다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대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영원히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레는 거, 매일 설레는 거. 오늘 주님 오시나? 내일 주님 오시나? 뭐 구름만 이상하고 뭐 이상한 뭐 사건이 터져도 주님이 오시지 않나? 여러분, 이 설레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설레고 또 얼굴이, 왜냐면 신랑을 맞이하려면 신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부 단장 하듯이 그 신부 단장이 웃는 얼굴이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을 펴서 웃으시면서 우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기뻐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또 이 세상은 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는 결국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건 싱그루처럼 하루아침에 훅 사라집니다. 그래서 쥐면 질수록 불안해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해지고, 그리고 내가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더 허전해지고 더 허무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주님 안에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고, 변치 않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주의 용서와 자비가 있고, 그 주의 섬김과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곧 오신다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굳어졌던 내 얼굴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펴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웃고, 굳어진 얼굴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 그 얼굴에 세상 사람들은 스데반 얼굴을 보듯이 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피 흘리면서 웃지? 스데반 얼굴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내일은 영안 열린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이 활짝 웃어야 돼. 여러분 얼굴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천국이 보여야 돼. 그 기쁨이 보여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영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원한 참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더 큰 슬픔과 더 허무와 허전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아 싸우니 이젠 세상이 주는 것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 가짜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주님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얼굴이 활짝 펴지게 하옵소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웃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1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파괴하고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우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병을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우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악의 병은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우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주의 시간 보자 기도 돌아갑니다.